앞서서 어제 레위기 16장은 7월 10일 대속일이 있어서 성막 안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사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떤 세레모니를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의 캠프로부터 이렇게 빠져나가는 제거되는 그 어떤 모습을 우리 아사셀 염소, 아자젤 염소를 광야에 내어 보내므로 그 의식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씻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무엇을 행할 것이냐. 그날 그러니까 7월 9일 저녁부터 이브닝으로부터 7월 10일 저녁까지 이 24시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행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온 회중이 거룩한 집회를 구성해라. 27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성회라 그랬습니다. Holy Convocation이라, Holy Assembly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 어떤 장비를 만들 때 무엇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각각의 요소들을 모아가지고 무엇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걸 어셈블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온 회중이 그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무엇을 하는 거냐? 스스로 괴롭게 하여 그랬는데 여기서는 험불하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 온 백성들이.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일을 위해서 모든 노동으로부터 멈추어라. 안식은 그냥 이렇게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쉬는 겁니다. 근데 노동을 쉬는 목적이 뭐냐?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자신을 험불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험불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멈춰라.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만일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면 29절에 30절에 그 어떤 일을 행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다. 그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23절부터 33절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자신을 낮추라, 험불해라. 그리고 모든 일로부터 멈추라.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모든 일로부터 멈추는 것이죠. 우리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쉬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대제사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그 세레모니가, 속죄의 세레모니가 자동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용서가 되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 용서에 대한 자신을 낮춤이 없는 한 백성들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해야만 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거룩한 회집을 이루어서.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차례 이렇게 특별 새벽 집회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이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꼭 1년에 2차례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렇게 새벽에 하는 것은
어떤 교회로서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그러한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 옆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여 하나의 몸을 구성하는 교회에서 나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흠과 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나의 죄 때문에 거룩한 교회에 어떤 그 흠이나 티가 있지 않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부부 사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부가 서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종하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 왜? 부부가 교회를 이루기 때문이다. 근데 그 교회를 구성하는 부부가 갈등을 갖게 되면 그 갈등이 곧 교회의 점과 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부부의 관계를 생각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 역대하 7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665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험불하고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신을 낮추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14절에 보시면 그 악한 길에서 그랬는데 그의 악한 길에서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는데 악한 길일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지요. 세상에는 자신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자기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의 방식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쫓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에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저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고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방식을 쫓겠습니다. 어떤 방식이냐? 예수님께서 깊은 물로 가서 고기를 던져라. 그러면 아침에는 고기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내가 밤새도록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아침이 되면 바깥에서 잡아야 되는데 다시금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던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에 비춰보면 이거 아닌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포로된 데로부터 돌아오게 하고 비가 오지 않다가도 비를 내려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바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방식을 내어놓는 것,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는 것,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내가 결정하겠다 라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8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금식이 내가 바라는 금식이냐?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날이냐? 그러면서 악함의 결박들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결박을 취소하는 것, 압제받는 이들로 자유롭게 가게 하고 모든 멍에를 깨뜨리는 것, 이것이 내가 택한 금식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은 했지만 금식만 한 겁니다. 지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그런 세레모니를 해서 이제 우리들의 죄가 사해졌네 라고 만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대속죄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멍에의 결박들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내가 택한 금식이 아니더냐, 그것이 너희 자신들을 낮추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결박, 그 멍에를 풀어주기, 가난이라고 하는 멍에를 풀어주기 위해서 내 자신을 다 팔아서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은 자기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쫓았어야만 한다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을 읽을 때 부자 청년 참 안 됐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제자가 되지,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의 멍에를 깨트리기 위해서. 가령 어떤 이들은 그 누구의 장애를 생각해서 우리 이제 의사들 중에 공학을 하는 의사들이 있지요. 그래서 장애를 입은 이들을 위해서 어떤 기구를 발명을 해가지고 장애인들에게 그것을 삽입시킨다든지 이럴 때 그것이 돈벌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사명감 있게 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장애라고 하는 멍에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포에서 뵀던 권사님 80여세가 되었을 때도 종이를 주어서라도 내가 그 누구의 가난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 종일 종이를 줍고 다니시는, 내가 지금 행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라도 그 누구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니셨던 그 권사님, 그것이 뭐냐? 그것이 자신을 낮추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청년은 거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돌아간 것이죠.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뭐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그렇게 복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글락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다윗이 자기도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에서 죽어가고 있던 애굽 소년을 불러다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위로하고 그 멍에 결박, 그 병듦, 그 죽어감, 이 결박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길을 결코 잊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결코 잊지 않은 것이고,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다.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가 지나갈 때 일어나서 달려가서 제발 저희 집에 머물다가 가십시오. 난생 처음 보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 나그네의 그 피곤함을 잠시라도 그 멍에 그 결박, 그것도 일종의 멍에요 결박이죠.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이다. 그 마음을 지니는 것. 저는 이것도 안 했고요, 저것도 안 했고요, 저 죄도 안 짓고요, 이 죄도 안 짓고요. 적극적인 의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루의 삶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그 누구의 결박을 풀어줄 것이냐. 누가 지나가는데, 남루하게 지나가는데 정말 힘들어 보이면 함께 식사를 함께 한번 하는 것이죠. 고속터미널에서 일이 있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여름철에 껌을 팔고 계셨습니다. 아주머니 저랑 같이 식사 함께 하시죠. 그래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함께 같이 했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단에서 그래도 껌을 팔아주시는 분은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껌을 사주시면서 어떤 분은 10,000원도 주시고 어떤 분은 20,000원도 주시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가시는 분들은 80% 90% 이상이 다 크리스찬들이다. 그분들이 다 뭐냐? 거기에서 껌을 팔 수밖에 없는, 그렇게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 누구의 멍에 그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차례 거룩한 회집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공적인 성회에서 낮추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저희들 이날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주신 것들로 그것이 재물이든 시간이든 어떤 건강이든 지금 주신 것들로 나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호를 맞추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데 일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참 누구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저희 생애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자살을 하게 되면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눈을 들어서 열고 보아야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 학교 앞을,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는 그 어떤 어린아이의 심령일 수도 있다는 것. 참 눈을 열고 보아서 내 삶을, 내 앞길을 어떻게 할 거냐,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거냐, 내 건강이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그 누구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참 내생애가 쓰여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렇게 행하여 오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새로운 각오를 위해서 또 참 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